그만가는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개의 고통과 해피 행동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 이 개를 개를 세grup으로 나누게 됩니다. 24마리의 개를 조직해서 8마리를 각각 다른 상자 속에 넣어둡니다. 상자 속에 넣어두고 그 바닥에는 전기 충격을 가하는 그런 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전기가 깜짝깜짝 놀라게 그렇게 개가 죽을 정도는 아니고 깜짝깜짝 놀라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게 되는데, 첫 번째 A 그룹에서는 전기 충격을 받지만 거기에 버튼 장치를 눌러서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꺼지는 그런 장치를 해두었고, B 그룹에는 전기 충격을 받는데 그런 장치를 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고 해도 몸이 묶여 있어서 전기 충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가 올 때마다 애들이 그것을 갖다 찌릿찌릿 묶게 되는 것이죠. C 그룹에는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전기 충격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니까 전기 충격이 오니까 처음에 A 그룹에 있던 개들은 처음에 왔다 갔다가 장치가 있어서 우연히 누르다 보니까 전기 충격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기 충격을 몸에 나가고, B 그룹은 전기 충격이 올 때마다 몸이 따끔따끔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런 장치가 없어서 계속 이 전기 충격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C 그룹은 아무런 장치가 없으니까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실험을 쭉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루 동안 계속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고 나서 다시 다른 이 똑같은 그룹의 개를 다른 상자에다 다 옮겨놓습니다. 똑같이 A, B, C 그룹에 똑같이 8마리씩 해서 놓고, 이때는 좀 상황을 다르게 합니다. A 그룹에도 전기 충격이 가해지고, B 그룹에도 가해지고, C 그룹에도 전기 충격이 가해지게 해놓고, 이 A 그룹에도 여전히 버튼을 누르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똑같이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 실험을 하는데, A 그룹은 전에 당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충격이 오니까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먹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전기 충격이 올 때 A 그룹에 있던 개들은 다 한 번, 두 번 했을 때 다 버튼을 눌러서 그래서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B 그룹에 있던 개들은 그 전에 아무리 자기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룹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단 2마리만 탈출을 시도하고, 나머지 6마리는 그냥 전기 충격이 와도 계속 그것을 감내하고 그냥 감석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전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것을 감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C그룹은 전혀 아무것도 없던 전기 충격이니까 C그룹은 다 탈출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 이미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그런 똑같은 경험이 오더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다만 동물만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떨까? 그래서 이 도널드 키루토라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들도 대학생을 모집을 해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부류로 나뉘어서 A 그룹에 있는 똑같은 두 그룹을 나눠서 헤드셋을 씌워놓고 음악을 들어주는데, 음악이 듣기 싫은 소음과 같은 하루에 귀에 거슬리는 그런 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틀어주는 겁니다. 근데 A 그룹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 헤드셋의 버튼을 누르면 그 소리가 멈추는 거예요. 근데 B 그룹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음악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험을 한참 동안 하고 납니다. 한참 동안 하고 나서 다시 이 대학생들에게 똑같은 실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실험을 하느냐면 양쪽 다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소음이 멈추는 그런 헤드셋을 똑같이 씌워놓습니다. 근데 A그룹에 있던 학생들은 이제는 소음이 났을 때 버튼을 누르면 멈췄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을 듣다가 아주 소음 같은 귀에 거스르는 음악이 났을 때는 버튼을 눌러서 그것을 멈춥니다. 근데 B그룹에 있던 학생들은 소음이 나와도 그냥 그 소리를 그냥 그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2%만 거기서 이 버튼을 눌러서 그 소리를 멈추겠지. 비교를 이 학생들은 과거에 뭐야?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소리를 계속 그냥 그대로 듣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경험, 과거의 검명을 통해서 그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해도 뭐하나, 이래봤자 뭐하나,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올 텐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기력히 빠져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영적인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칭하고 싶은데,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기도를 열심히 해도, 뭐 기도하면 뭐하나, 기도 응답이 없는데, 말씀을 아무리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뭐 삶건데 어떤 나의 삶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어떤 풍요는 것 풍부함이 없는 것 같고 삶건데 내가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도 그 말씀 받아들인 사람이 전도되지도 않고 변화될 생각이 없는데 또 해보면 뭐하나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러는 거죠. 또 안 되면 구하고 또 찾고 두드려도 두드리는데 열리지도 않는데 뭐 두드리면 또 뭐하나 라도 하더라도 두드리라 그러는 거죠. 찾는데 뭔가 찾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으라. 성경에서 그 원어주는 의미는 계속해서 거지가 동냥하듯이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된다. 왜? 거지는 그날 구했을 때 얻지 못하면 그냥 굶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아무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변화가 없고 어떤 삶의 결과가 없고 삶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행여나 내가 어떤 영적인 무기력감에 해도 소용이 없지. 해면 뭐하나. 올해도 뭐 작년과 똑같을 텐데 그래서 복음 전가는 뭐하나. 라고 그냥 어떤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격이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의 어떤 삶 가운데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런 주님을 어떻게 믿고 나가고 있는지 그런 주님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행여나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있다면 그 무기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기로 원하는데요. 16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경건의 비밀. 요즘 이 경건이다. 경건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경건이다.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또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과 믿음, 그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주님에 대해서 16절을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16절 이야기하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시는 바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는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똑같은 성정을 입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셨다. 그럽니다.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고 동정녀 아래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모습,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스스로 입고 정말 연약하고 이 연약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적인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그래서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됐고 필요하면 주무셔야 됐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고통할 때는 아파하시기도 하셨다는, 똑같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셨다는. 네, 그런 육신을 나타내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완전한 인간의 모습, 인성을 갖추신 그런 분뿐만 아니라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적인 모습, 완전한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그런 거예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나가지만 우리는 완전 인간의 모습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모습을 갖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죄 사함을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 구주가 되실 수 있으셨다. 그런 얘기.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뭐야?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서 보신 천사들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천사가 도와줬고, 부활할 때도 천사가 와서, 또 승천시에도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위해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여기서 만국은 천하 만민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전파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전파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만이 구세주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 되신 분이 없다.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당하셨다. 제사함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만국에 전파되셨단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세상은 믿음 바 되었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었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구세주, 구주로 믿는다. 그럼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바로 이제 구주라는 뜻인데, 구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위치에 어디 가운데 있느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예수님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인이시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영광 가운데도 올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에 계셨다가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는 것은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언젠가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셨고, 완전한 신,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셨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전파되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은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것이 바로 경건인데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이것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다. 그거 누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신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신데 라고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만이 곧 진리이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재림의 주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떤 주님으로 어떤 예수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생활이 달라진다 그랬네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믿고 있는데 예수는 성경은 예수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으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우리가 유혹되거나 흔들리거나 그것에 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만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만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주인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께 주신 그 말씀 구주 되심을 믿고 주님이신 그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 경건의 삶의 모습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경건의 삶,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내가 경건이라는 것이 그냥 이 성경책 옆에 끼고 다녀서 경건해진 것도 아니고 예배를 몇 번 드렸냐 해서 거기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건은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의 신앙의 생활, 삶의 모습과 생활의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이런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4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리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들이 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들도 이 주님 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작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했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을 이야기해요. 시작은 똑같은데 끝이 달라졌다. 다르리 끝단.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많은 이단의 어떤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단의 종교들도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내가 이단 교주가 되어야겠다 해서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작은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시작을 했다가 성경을 통해서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자기가 교주로 서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왜요? 그들이 주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단 종교에서는 그 예수님의 어떤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싹 빼버립니다. 그 어떤 기적적인 부분이나 어떤 신적인 능력을 쫙 빼버려요. 그럼 성경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바로 자기다. 내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어떤 인간적인 부분을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신적인 부분만 부각을 시켜요. 신적인 부분만 부각을 시켜서 그러면 그 신적인 부분이 그 제3을 위해서 분명히 이 세상에 와우셔야 되는데 죄가 없는 그분이 와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그 죄 대신해 준 사람이 바로 자기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 부분만 이게 치우쳐서 믿다 보면 잘못된 것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분. 어떤 이단 경계에서는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올 분이 바로 자기다. 벌써 세상에 재림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고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곧 천국이니까 천국 된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 그들의 어떤 집단 생활하는 왜 거기가 천국이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집단 생활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도 이런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여기서 떠나서 다른 사람들도 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3절 가서 보니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혼인을 금해라. 당시에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죠. 물질은 악한 것이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금하는 어떤 금욕주의자들이 막 생겨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분명히 일장에서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가 있고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금하면서 마치 그런 것을 금해야 영적인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뭐 당시엔 그렇지만 지금 어떤 이단에서는 이제 결혼을 너무 강조해서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이 믿는 그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집단적으로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게끔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 자녀를 많이 낳아야 자기의 어떤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자녀를 막 낳을 수 있는 만큼 막 낳으라고 해요. 5, 6명은 막 기본적으로 낳고, 막 낳게끔 합니다. 단체로 혼인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집단의 누리수는 해마다 점점 막 증가해요. 근데 국가적으로 보면 애국하는 것이죠.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국가적으로 애국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국가에 큰 해를 끼치는 단체로 막 이렇게 혼인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또 단체로 이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이뤄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당시에 또 어떤 교류가 있었답니까?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오사도도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다 얘기했듯이 우리는 채소만 먹어야 된다 하면서 채식만 이제 야채만 먹는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말씀을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구약의 율법 레위기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해주는 레위기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먹어야 되고 어떤 동물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시고 어떤 율법이 아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부터 참 자유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율법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떤 특정한 음식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함을 받아 먹으면 우리가 그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일례로 바오사도가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오사도가 고기가 먹기 싫어서가 아니고 또 이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들어갔던 이 고기라는 것들은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은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냈던 고기들이 다 알던 사람들이 먹고 사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건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렸던 그런 고기인데 바오사도는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사 드린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되죠?
먹어도 됩니다. 제사 드리는 음식이 더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더 깔끔하고 더 잘 만들고. 그렇죠? 제사 드리는 음식이 분명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바울사도 얘기에서는 양심에 따라 자기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양심은 자기 양심이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다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양심은 상대방의 양심이에요. 바울사도가 만약에 고기 먹는 것을, 자기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고기 먹는 모습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봅니다. 저 사람 사도라고 하는데 왜 이방신에게 드린 제사의 고기를 먹지?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끔 하거나 상대방의 양심이 어떤 꺼리낌이 주거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나중에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 똑같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상대방의 양심에 어떤 해를 끼칠 것 같으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서가 아니고 먹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생각해서, 상대방의 양심을 생각해서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알고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바울사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이 아닌 상대방의 양심을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무조건 그 말씀에서 그냥 음식을 딱 규정시켜버려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이런 율법 말씀을 잘못해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또 어떤 것은 그런 고기를 주는 동물을 우상시하는 그런 이단,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왜?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특별하게 형상화시켜서 우상시한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 지금은 이런 것들 외에도, 그죠? 어떤 제사를 막 헌납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특별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시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의무적으로 막 기도 시간을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그 교단의 자기들 교리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그게 막 규정시키고 정지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괜찮아요. 의무적으로 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 딱 정해놔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지하고 비판하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새벽 5시, 12시, 저녁 8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막 퇴출시키고 막. 그럼 안 되겠죠? 괜찮나요? 다 나가야 되겠죠? 그래.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이 막 의무예요, 의무. 그 집단 애들은 그것도 의무예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되면, 아침 되면, 그 시간 되면 그냥 어디든지 가서 그냥 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사가 됐든 친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냥 그 시간 딱 12시 되면 그냥 가서 엎드려서, 저녁 몇 시 되면, 무엇이든 하다가도 그냥 다 팽개치고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지금 다양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서신서를 바울이 썼을 때는 60년대 초반입니다. 60년대 초반. 예수님께서 공생에 30년 사시고 3년 사셨으니까 33년에 돌아가셨다 치면 30년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30년 채 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당시보다도 훨씬 더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당시보다 지금이 그 믿음 생활하기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 예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믿고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주님이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시고 그 주님만이 구주시고 다시 재림하여 올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에 길이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우리는 현혹되거나 미혹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5절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분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삶의 모습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구별되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유지해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하고는 거룩하여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울 사도가 지금 아들격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 기준을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 기도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써야 된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 말씀 암송해야 된다. 뭐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매주 그냥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가는 말씀도 얼마나 많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만큼 많이 말씀과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강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룩의 기준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가장 기초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것은 양쪽 수레바퀴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한쪽만 커져서도 안 됩니다. 말씀 1시간이면 기도 1시간. 기도 1시간이면 말씀 1시간. 말씀만 주구장창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기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않고 기도만 참 주구장창 해버리면 어떤 나의 삶의 어떤 기준의 틀을 잘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또 강조하고 말씀 있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네, 바울 사도도 그의 삶 가운데서 지금 아들격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맡은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가 거룩의 기준이다. 그것이 경건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도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또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부단히 이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열어놓고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죠. 수요일날 또 말씀 있죠. 금요일날 또 기도하죠. 또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새벽 예배 있죠. 그걸 하면서 늘 함께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가도록 교회에서도 노력하고 우리 자신도 늘 노력하고 함께 되는, 그래야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에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행여나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온전히 이체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있다면 다시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 말씀 우리의 영적인 밥이니까, 영적인 양식이니까, 기도는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니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